마태복음 28장 말씀은요, 김남희 사모가 처녀 때 붙잡았던 말씀이고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평생의 저의 모토가 돼서 세계 선교하는데 어떤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국을 떠난 지가 꽤 오래돼서 하다가 보면은 조금 불편한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라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o make disciples baptizing and teaching them the all.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캐나다의 삶이 참 괜찮았는데요. 저희 젊은 시절 거기서 다 보냈는데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희끗희끗해지고 이제 안경을 벗어야지 가까이 있는 게 좀 보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몸이 노쇠했다라는 얘기겠죠. 예전에 보았던 분들은 지금 다 늙으셨네요, 그렇죠? 솔직히. 그런데 젊게 사시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원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또 아마 잘 듣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그냥 짧은 말씀으로 저의 삶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오늘 시간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캐나다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 가진 거 많으니까, 저 가진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가진 거 많으니까 내려놓으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캐나다 삶 참 좋잖아요. 참 좋게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자녀들도 다 크고, 그 다음에 아내나 저에게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행복한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렵게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1년, 2년, 3년 시간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캐네디언들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시간을 보내니까 거기서 우리 교회도 또 든든하게 커 나가면서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보내지니까 저의 마음이 뭐가 찾아오냐면 그냥 이렇게 안주해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기에서 그냥 의료 혜택도 좋고 우리 자녀들 교육도 아주 좋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서 나가니까, 든든하게 서 나간다라는 표현은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런 정도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놓는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다 놓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왜 여지껏 그렇게 10년 동안에 세워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왜 치우실까라는 그런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이잖아요.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버거웠던 일이었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미안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놓고 나니까 그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5팀, 6팀의 사람들이 그룹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 그렇죠. 남은 그렇게 10년 동안 공들여서 세워놓은 걸 사람들은 그냥 공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안 좋았고요. 그리고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흐름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건지. 우리는 100%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도 삶에서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미국 땅에 내려갔어요. 미국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이제 교무처장을 하고 북미주 전체 디렉터를 맡고 또 활동을 했어요. 위치는 참 괜찮았어요. 저의 위치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의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보스가 말 그대로 보스예요. 보스하고 지도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리더하고. 보스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보스를 생각하면은 아마 갱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도자 하면은 우리 원 목사님 뭐 교회 영적 리더십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 이쪽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명하복이 되죠. 위에서 얘기하면은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움직이는 것을 리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리더를 따라가고 있는 걸로 믿고 있어요. 저도 그러기를 원하는 거고요. 근데 저의 보스 되는 사람은 목사예요. 근데 보스 되는 사람은 그러진 않은 사람이었어요. 뭔가가 어떤 이익이 있으면은 그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네, 거기에서 어떤 교회 정치를 좀 본 것 같아서 한 1년 정도 정말 고민하면서 일을 이제 같이 하다가 더 이상 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을 긋고 저는 나와서 이제 미국 교회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각은 전혀 다른 쪽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행동이 늘 언제나 다른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자, 크리스찬, 풍성한 교회 성도, 어떤 걸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나오면은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또 역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고난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은 고난을 겸하여서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첫 사람들, 그러니까 First Church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고난을 겸하여서 받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말로 복된 삶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요즘 같으면은 돈 많이 벌고 또 빌딩도 사고 그리고 좋은 학식, 좋은 학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뒤에 있잖아요. 주변에. 이걸 취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예배도 젊은 세대들이 요즘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감사하네요. 우리는 꼬마들 엄청 많아요. 120명이나 돼요. 케냐에서. 근데 그 아이들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은 진짜
진짜 감동이죠. 그런데 미국에서의 삶을 좀 돌아보면은 거기서는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캐나다에서 10년 시간 또 미국에서 10년의 시간이 준비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또 지금의 시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놓게 만드셨어요. 놓는데 참 힘들었는데 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놓고 나니까 안 놓았을 때는 이 안 놓은 거 붙잡고 있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보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보였는데요. 자, 가끔 이제 좀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속에서 가슴이 좀 답답한 시간 또 감동이 좀 있는 시간들에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그 시간들이 그 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캐나다에서 놓고 나니까 이제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는 열심히 내가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괜찮겠다 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 아무것도 없는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캐나다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이제 교회를 키워 나갔었던 것인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모든 것이 다 예비된 교회 이제 표현을 해서 참 재밌게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그걸 다 놓게 만드시는 시간에 저에게 이제 그런 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조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미국에서 그걸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거죠.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어떤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분별력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놓아보는 그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놓고 나서 너무 힘들어지지 마시고요. 서야 될 어떤 시간에 말씀 가운데 서 나가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겠죠. 저에게는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찾아왔고요. 참 위치 좋아요. 저는 1년 정도 미국에서 삶이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걸 놓아야 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 영주권이 신청이 들어갔었던 때였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는 고등학생이었고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우리 요한이가 그리고 그 예슬이가 중학생이었어요. 내가 이걸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샐러리 끊겨지고요. 한 3,000불이 좀 넘는 그 금액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택이 끊겨지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도 끊어지는 거고요. 유틸리티 있어요. 다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000불 정도의 돈이 끊겨지는 상황이에요. 10,000불이면은 얼마지 한국 돈으로? 네? 1,14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환율 계산을 하면 1,140만 원. 그래요. 한 달에 1,140만 원이 끊겨져요. 여러분들 삶이 될까요? 그게 끊어지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야 돼요. 그래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였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그 물음이었죠. 나에게 그 목회자의 양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뭔가 도전이었었던 시간이었어요. 아내랑 같이 고민을 하는데 저희 자녀들이 그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우리 오늘 금식하면은 어떻겠냐고 금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2010년 1월 13일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같이 하루 종일 금식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은 못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을 체크를 이제 그 허락을 해주는 그 오피스에서 그 시간에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주권은 거기에서 메일로 이제 날라오는 상황이었고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붙이시고 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을까 우리에게?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큰 눈을 가지라라는 어떤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 속에서 그런 어떤 결단의 시간들을 따라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결단해야 될 시간에 어떤 결단을 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삶을 살 것인지. 요즘 너무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날마다 동행의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인생 만족합니까? 우리에게 실상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먹는 게 좀 짧아서 그렇게 많은 걸 안 먹거든요. 렌트비도 싸서 거기는 19만 원 정도면은 두 개의 아파트 이제 룸 두 개인 그 아파트를 19만 원이면 살아요, 한 달에. 그리고 저하고 아내하고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은 우리의 식비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조금 더 하면은 30만 원, 외식 한번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한 달의 생활비가 되는 거죠. 30만 원 정도. 숙식이 다 포함이 돼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 살죠, 그죠? 참 저희 감사해요. 30만 원. 예전에는 그 만불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한 달 생활이 됐는데 지금은 300불이면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린 차 없어요. 거기 차 필요하진 않고요. 오토바이는 하나 있어요. 우리 사육지까지 움직이려면은 오토바이가 꼭 필요하죠. 그냥 움푹짐푹한 그런 데를 통과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10분 동안 달려가면 우리 사는 데에서 아파트에서 그 시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정도 돼요. 네. 좀 이제 전해로 좀 들어가서요. 미국에서 그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고 인생을 살라라고 하시는 그 사인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서 그 날짜를 제일 먼저 확인을 했는데 1월 13일 날 2010년도 1월 13일 날 뭐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뭐 치매 걸려도 아마 기억할 것 같은 숫자 같은데 그러면서 저에게 조금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대한 그 어떤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지 어떤 뭔가를 이뤄놓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런 욕심은 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 저희가 바로 한 것은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 나갔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비영리 단체, NGO 단체를 세웠어요. Non-profit Government Organization에서 NGO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영리 단체, 그 Global Mission Association을 GMA라는 걸 세웠는데 처음에는 홈리스 사역 좀 하고 했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미팅이 좀 되어져 가면서 사람들 이제 미국인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돕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됐을 때 이제 모든 걸 다 놓고 2014년도에 그 때가 돼서 그 케냐에 가게 됐어요.
네, 케냐에 처음 가니까 그냥 잠깐 방문하러 갔는데 아는 선교사님 이제 방문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콜링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사명을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됐었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선교지 안에 어린 학생이 하나가 이제 땅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앉아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굉장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리 한쪽에 한 10cm 정도 되는 그 큰 상처가 찢어진 상처가 있었는데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리고 앉아 있었죠. 데니스라는 아이였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가서 아주 저는 이제 친절하게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죠. 얘야, 너 얼른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이 아이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클리닉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하죠.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말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요. My mom gonna kill me. 뭐가 빠졌냐면 If I go to the clinic, 내가 만약에 그 클리닉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내 엄마가 나를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사이 땅에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무증구 이제 그 얼굴이 하얀 사람들, 화이트라고 표현하는데 무증구들이 그 와서 하는 일에 너희들이 뭔가 인볼브되고 아니면은 그 치료를 받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마사이 컬처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그런 거 있죠.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I'm gonna kill me. 내가 가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를 치료를 못했어요. 억지로 가려고 했는데 뭐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놔뒀는데 그때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2주간 시간 지났고 나머지 한 2주 반 정도가 남았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어떤 연민 같은 것이 굉장히 깊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신다라는 뭔가 사인을 주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한 주간 동안 그 숙소에서 기도하면서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아이에 대한 그 하나님 마음이 좀 전달이 됐던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뭔가 좀 컨펌이 되기를 원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인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마지막 그 출발하기 전날 거기에 있는 간호사 제리라는 간호사가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질문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차이티를 대접하면서 뭐 다른 음식을 대접했는데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이제 목걸이를 마사이들이 이제 직접 손으로 짠 목걸이를 저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전달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Pastor Choi, why don't you come over? 왜 목사님 최 목사님 왜 여기에 오지 않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 얘기가 저에게는 뭘로 들렸냐면 너 이 땅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콜링으로 들어왔죠. 한 주간 동안에 좀 고민하면서 있었던 그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나에게 컨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컨펌을 해주셨죠. 그리고 돌아와서 2014년도 이제 8월 달에 가서 9월 5일쯤에 돌아왔는데 또 마음 이제 와이프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신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준비하고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좀 있어요. 자녀들이 있었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직 완전히 독립된 시간이 아니었는데 좀 뭔가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시간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뭔가 콜링을 이미 주신 상황이었고, 예, 예, 아이가 울면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요. 그 땅에 그 아이들의 어떤 울림, 그리고 그 제리의 그 간호사의 그 울림, 저에게 다가왔었던 시간이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할 정도로 터치가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2015년도에 케냐 워싱턴에 이제 케냐 대사관에 레터를 하나 보내고 직접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거기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저에게 연결을 좀 부탁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영사하고 이제 얘기가 돼서 케냐에서의 그 장로 이제 사업가를 연결을 하게 돼서 한 6개월 동안 케냐를 전체를 돌면서 어느 지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인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사업가를 통하여서는 이제 상류 사회를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또 종교인이나 그러니까 그 캐톨릭의 그 신부들이나 또 우리 개신교들의 그 감독이나 목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하셨죠. 한국에 참 많이 왔다 갔다 한대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비도 많이 받고 사역 보고도 하고 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저하고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떤 관계들이. 그래서 그 사업가는 이제 상류 사회에 대한 문을 이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케냐에서 사역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놓는데, 직접 케냐 정부의 이제 관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땅에 생글로벌이란 그 비영리 단체를 바로 리서치하면서 세웠고요. 그리고는 다 돌아다니면서 가장 열악한 지역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움직여 갔는데, 우리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키스무 지역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그쪽은 굉장히 더운 동네고요. 그리고 말라리아하고 그 HIV, 그 에이즈는 아니에요. HIV 파지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HIV 그 파지티브가 되고 나서 관리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약 복용 소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이즈 환자로 넘어가는 거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부분은 실상 이미 죽어가는 사람일 것이고요. 거기에 사람들 25% 정도는 HIV 파지티브의 사람들이에요. 곧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관리를 못한다면. 근데 그 세계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땅에 그 연구소들을 많이 두고 신약 개발하고 해서 에이즈는 이제 죽을 병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본인이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 받고 그 다음에 그 약품을 받아서 그걸 복용하면은 HIV 파지티브가 계속 그냥 유지돼서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계속 아프리카는 그 땅에 에이즈 환자도 많고 HIV 파지티브의 그 복균자 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폴리가미라고 하면은 아실까요? 폴리가미가 뭐죠? 예, 우리 청년들 폴리가미. 우리 한국 사람은 일부 일처제죠. 일부 다처제죠. 그쪽에는. 그래서 목사도 와이프를 몇 사람씩 둬요. 그냥 어디 가면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컴파운드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세컨처가 있고 떠드가 있고 이제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녀를 낳는데 자녀도 무수히 낳죠. 첫 번째 와이프에서 낳는 자녀, 두 번째 와이프에서 낳는 자녀, 세 번째 와이프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아이들이 금방 죽어가고요. 그러니까 케냐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그 정부 등록이 없기 때문에 일찍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레지스터를 하잖아요.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태어나고 일찍 죽고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든지 콜레라로 죽든지 아니면은 말라리아로 죽든지 에이즈로 죽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참 심각하지요. 나이로비 근처는 괜찮아요. 그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말라리아 그 모기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지역은 레이크 빅토리아를 끼고 굉장히 질병들이 많이 그 유발되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나 이제 유엔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로 이제 에이즈는 퇴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폴리가미의 그 영향 속에 한 사람이 그 안에 그 HIV 포지티브의 그 보균자가 있으면은 이제 섞이는 거죠, 계속. 성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와이프, 둘째 와이프 이제 연결되면은 하나가 또 연결되면은 또 그 사람이 다른 이제 사람하고 또 성적인 접촉을 갖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금방 확산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안에 우리 이제 나이 든 스태프들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HIV 포지티브예요. 다 이제 보균자들이죠. 굉장히 무서운 동네예요. 뭐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네, 그런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아이들 죽어나가는 모습 보면은 참 가슴이 답답하지요. 일주면은 그러니까 한 주에 한두 가정 정도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두 번 정도는 늘 퓨너럴이 있어요. 이제 장례식을 늘 치르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좀 답답해요. 마음이 정말 답답해요. 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우리 역량이 적기 때문에 뭐 조금밖에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이라도 우리는 제대로 이들에게 좀 안전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룬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2015년도 리서치하고 2016년도에 그 와이프랑 같이 이제 키스무 지역에 이제 가게 됐어요. 지역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가게 됐죠. 뭐 저희 자녀들은 일찍 우리 아들 장가 잘 갔고, 그 다음에 우리 딸내미는 이제 병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병원에서 그 잘 공부하고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의사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치우게 하셔서 우리에게 홀가분하게 그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참 감사하지요. 저희 아이 이제 대학 보내는데 저희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미국에 그 1년 아이들 그 인스테이트 하면서 그 튜이션 피가 나가는 비용이 2만 불이 넘게 들어가요. 생활하면은 거의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데 한 번도 내질 않았어요. 4년이 넘게. 왜냐하면 얘들에게 그 그 파트타임 잡도 갖고 또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스스로들 본인들이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중학교 때부터 얘들이 스스로 그렇게 커 나가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뭐 또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전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좀 쭉 여지껏 좀 말씀을 드렸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좀 더 회복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좀 담담하게 살기를 원했던 부분들이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복인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역의 어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놓고 그 다음에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아지는 시간들이 대개 7년에서 10년 정도를 잡아요. 일반적인 그 기간이 그렇죠. 그런데 저희에게는 모든 걸 다 뛰어넘게 하셨고 그 다음에 3년의 기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를 하나님 갖추게 하셨는데 뭐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겠죠. 왜 그러냐면 캐나다에서의 그 내려놓는 시간들,
좀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머리 안 쓰고 인도받기 위해서 내려놓는 시간들이 결정적인 시간이 됐던 건데요. 캐나다 참 살기 좋아요. 그냥 거기서 저는 죽을 때까지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좋아서. 근데 하나님이 저 좋은 거 이제 원치 않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걸 놓고 나서 지금은 그때는 좋았는데 삶이 좋았는데요. 지금은 진짜 좋아요. 왜 진짜 좋냐면 뭐가 중요한지 좀 아니까. 그 The Great Commission Commandment가 있어요.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게 뭔지 아시죠? 황금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The Great Commandment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the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좀 한국말로 보기에는 조금 제가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게 액센트가 안 살더라고요. 근데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그렇죠? 주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your neighbors, 그 우리 이웃을 same as like you, yourself. 네가 너를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더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터치가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나누는 맛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It has finished라고 표현하죠. 모든 건 내가 다 끝냈다. 그래서 go. 그래서 가라고요. 안 가잖아요, 우리. 힘드니까. 제가 미국 교회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 저희를 정말 잘 섬기고 돕는 이제 3스타 제너럴이 있어요. 3성급 그 장성이 있는데, 여자인데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만 가면은 늘 언제나 이제 가든 파티를 열어주고, 그리고 뭐 그 메이드를 몇 사람씩 두고 이제 파티를 해줘요. 이제 갈 때, 그리고 우리가 또 나갈 때. 그분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죠. Pastor Troy, I cannot go. 한 번씩 초청을 하는데 I cannot go. Just you go there. 나는 못 가고 그 너만 그래 가서 열심히 살라고, 나 거기 가면 못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미션 팀으로 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두 번째 팀이 이제 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들에게 그 저희가 살아가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대우를 해요. 우리 차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대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툭툭이라고 하는데 그 세발차에 있어요.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차인데 그 툭툭이를 타고 다니죠. 허리 겁나게 아파요. 근데 툭툭툭툭 거리면서 타고 가기 때문에 툭툭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툭툭이에요. 고생 그 한번 이제 하고 나서 가면서 이제 우리 돈 모아놨으니까 우리 차 사라고 이제 돈 모아놨으니까 차 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차가 필요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움직이는 공간은 차로 움직이면은 더 낭비가 심하고요. 그리고 많은 돈이 그 하나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 유지하는데 돈 만 불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중고차를 사더라도 우리가 그 돈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 1년 넘게 충분하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치 않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지 그리고 뭘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런 마인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내려놓은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감사하죠. 고난을 피해 다니면 그 고난은 늘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고난을 막다뜨린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존귀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지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에게는 그 만 불이나 이제 넘는 그 돈들을 포기하면서 취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적으로 딱딱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고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의 기로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맘몬에 대한 것, 그 머니 해도 머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머니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쫓아다녀요. 그런데 한번 놓고 나면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는 물질이 없어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캐나다에 가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케냐에 가니까 참 감사해요. 지금 다음 사역을 위해서 예비된 것들이 이제 계속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아내의 소원은 그 땅에 그 프리스쿨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칼리지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토로 시스템을 좀 세워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네,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겠어요. 케냐에서는 우리의 사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3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케냐의 사역은 우리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빌리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영적 리더십을 좀 세우는 작업이 좀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은 준비된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지금도 기꺼이 지금 놓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된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는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불러주시고 케냐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저는 안 믿거든요. 대부분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뭔가 이제 거짓말을 참 진짜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텝을 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한데 돈을 접어서 돈이 깨끗한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그래도 다 거짓말해요 우리 스텝들도. 근데 조금 이렇게 좀 강도가 약하니까 그리고 좀 더 성실하게 하는 건지 그리고 좀 부족하면은 계속해서 트레이닝해서 지금 우리 스텝으로 이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돈 많이 안 줘요.
3만 원 정도면은 그 사람들 한 달 그 사람들 샐러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작은 돈이지만 그 사람들의 평생에 삶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겠죠. 우리 좀 뭘 좀 보면서 좀 가면 좋겠는데요. 그 비기닝에 대한 걸 한번 틀어주실래요? 일단은 저기 아이들 찬양하는 거 하나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저 찬양 뭐 소리가 없네요. 2주 정도 걸쳐서 그 김남인 사모가 아이들을 좀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2주 동안에 이 연습을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 잘렸고요. 시간 어기는 아이들 다 자른 거예요. 제 시간 맞춰서 온 아이들 38명이 아이들이 찬양팀으로 지금 합류를 한 상태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찬양을 참 잘하고요.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죠. 우리 교회 그 안에 전경입니다. 한국에 생각하는 어떤 교회 개념은 좀 아니겠죠. 예배당 개념은 그냥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좀 깨끗해 보이죠. 굉장히 많이 나아진 상황이에요. 예, 이제 그건 좀 빼주시고요. 그 비기닝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언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실 건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김남희? 케냐 처음에 가서 저희가 이제 빌리지를 각각 가가호 다니면서 서치를 했어요. 이게 고아예요.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다 에이즈를 일찍 죽었죠. 그래가지고 할머니 옷 보세요. 그래서 이 집을 스타트로 저희가 고아 사역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무중구잖아요. 걔네들이 저희를 무중구라고 불러요. 무죽 있는 말이란 퍼리너인데 그것도 백인. 저는 백인. 이제 저렇게 저희가 화장실에 저희 빌리지의 화장실에 저것도 아주 양호한 거예요. 저기 저긴 함석도 있잖아요. 함석도 없고 그냥 천으로 치는 집이 많은데 쟤네는 저거 I don't care. 오줌 피나 풀을 어디서 넣든지 그거는 don't care예요. 우리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쟤네들 화장실이고 저희 빌리지 상황이 저래요.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돌려요. 이게 이제 주택이에요. 근데 이거 주택은 그래도 그나마 전기 태양열이 조이 있죠. 이렇게 좀 완전 그래도 얘네는 행복한 거야.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해줄게요. 아까 그 보였던 고아애들을 시작으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만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동네 애들이랑 조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퍼블릭 스쿨 거기 학교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교실에서 수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밤마다 돌아가면서 저렇게 밖에서 수업을 해요. 너무 더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뭐냐면 추장하고
추장하고 빌리지 엘더하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땅을 사기 전에 추장하고 빌리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허락을 하면 저희가 사역을 못 해요. 그래서 빌리지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가 말하는 유치원 너서리 스쿨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추장하고 빌리지 엘더를 만나서 빌리지 엘더가 마을 사람을 모아준 거예요. 무중구를 소개하면서 무중구들이 와서 이러한 사역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저희 여기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땅을 산 곳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죠. 저희가 이제 이걸 사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더러워서 저희가 날을 하나 정해서 클리닝 데이 길거리에 있는 휴지를 한번 줍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는 미국 교회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 난 다음에 첫 팀으로 저 가운데 쓴 윌리엄이랑 이제 미국 팀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예, 또 윌리엄은 이제 건축업자고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 마음에는 별로 안 들더라고요. 네, 제가 한 것이 더 잘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프리스쿨 이제 그 분반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제가 가르치는 우리 청년들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뭐 두세 반 이제 학생들을 나눠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그 저기 옆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뭐예요 그린색의 그 아가씨가 아니지 아줌마가 그 우리 매니저 밀리센트라고 하는데요. 38인데 애가 24살. 고등학교 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첫 번째 와이프가 됐는데 그 남자에게는 둘째, 셋째, 넷째까지 네 번째 와이프까지 있는데 저 친구는 매니저인데 매니저 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남편한테 열심히 쥐어 터지고 또 눈까지 하나 이제 거의 실명까지 이제 온 사람인데 그래서 와이프랑 좋은 만남이 돼서 그 지금까지 왔어요. 걔 제일 또 성실하고 거짓말 조금 덜 하고 이제 살 좀 빼라고 하는데 그 살 안 빼고 그리고 자기는 날씬하대요. 자기는 이제 이 사람도 HIV 포지티브 이제 복균자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 그 천막 밑에 앉아 있는 거고 그 앞쪽에는 이렇게 처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벤치만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놓고 지금 보이는 가운데 있는 나무는 맹고 나무인데 지금 굉장히 잘 커서 무럭무럭 커서 그 1000개가 넘게 맹고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뭐 맹고 하나도 안 떨어지고요. 이제 애들 다 이제 따서 먹고 자기들끼리 먹어요. 예, 넘어갑니다. 네, 좀 스탁됐네요. 주변에 그 경관이 지금 헝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이걸 샀다고 하는 소문들이 계속 퍼지면서 주변에 땅값이 한 3배 이상 뛰었어요. 이제 무중구 이제 백인들이 와서 시작하는 이제 그 지역은 계속해서 그 분명히 오를 거니까 뭔가가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장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한 400만 원 좀 넘게 주고 샀는데 땅 전체를 근데 지금은 거의 한 3배, 4배 뛰어서 1,500만 원 이상 그렇게 또 들어갔어요. 예, 계속 넘겨주면 돼요. 우리 이제 식구들 중에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 도둑놈도 있고요. 그 동네에 가장 유명한 도둑놈도 이제 우리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건너뛰었네요. 예, 요즘 최근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앞에 건물들 보이죠? 여기는 베프티즘 하는 건데요. 작년에 11월 달에 이건 또 게임데이 또 우리의 그
아주 멋진 친구들 또 레리하고 그다음에 그 더글라스 쉔크라는 친구가 왔었고요. 그리고 이건 데디케이션 된 서비스인데요. 헌당 예배. 처음으로 제가 그 가운을 입어봤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빨간색 그 옷들은 그 뚜리스타 제너럴이 그 150벌의 유니폼을 그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처음 입혀보는 상황이 되는데 아이들이 저걸 입고 나서 그 크리스마스 노방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특별한 행사를 갖고 나고 나서 얘들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완전하게. 생글볼 처치에 자기는 멤버다 해서 굉장한 프라우드를 느끼면서 이제 아이들이 몰려 다니는 거죠.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 우리 장년들은 한 2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장년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와서 그 밥을 많이 축내고 있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그 일도 잘하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이들은 지금 와서 우리 몸에라도 이렇게 좀 터치하기를 원해서 늘 언제나 그 아이들이 오가면서 악수라도 한번 해주면 너무도 기뻐하는 거죠. 예, 노방 찬양하는데 그 와이프가 한 2주 정도 아이들 훈련시켜서 지금 노방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그 스카프도 녹색으로 좀 예쁘죠. 스카프는 지금 거기에 교회 안에서 스텝 중에 하나에게 그 재봉틀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일거리를 맡겨주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방하고 노트들 이런 거 아이들 학교 이제 곧 들어가야 되니까 선물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 교회 전체 그 사진인데 많이 빠졌어요. 그 1월 1일 날 찍은 것이라서 사람들이. 근데 우리 풍성학교의 식구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저기 지금 교회 건물 이거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에게는 처음으로 이제 교회 헌당을 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참 너무도 무량한 이건 이제 유아 세례를 좀 주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친구이고요. 애기.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전에 한 것은 두 번째 이제 베프티즘 서비스를 한 것이었고요. 이제 친구 목사 더글라스를 불러서 같이 지금 베프티즘 서비스를 좀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기 클리닉이라고 돼 있는 거, 5 시스템 거기에 클리닉으로 돼 있는 걸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상태를 조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키스무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그 아이들 입 저기 안에 좀 많이 허른 상태고요. 입 이제 좀 입술도 좀 많이 찢어지고, 아이 얼굴 깨져가지고 지금 있는데 치료 한번 못 받고요. 머리 또 펑거 이제 펑거 뭐라고 하죠 그거 좀 같은 것이 이렇게 그 머리에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키보스 리버인데 키보스 강이요. 근데 저 강이 아주 더러운데 저 강에 있는 물 가지고 먹고 또 빨래도 하고 저 가지고 다 쓰는 거죠. 돈을 아끼느라고. 이건 지금 화장실 와이프가 화장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저건 꼬맹이인데 6개월 된 꼬맹이가 죽었어요. 너무 저 때 정말 참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아이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엄마인데 나이가 10대 엄마고요. 또 할머니고. 아이 저건 좀 나이 든 사람 다리인데 다리가 뭔가 박테리아 같은 것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평생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안 좋게. 이건 안약 클리닝 데이고요. 클리닝 데이 마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손 한번 흔들어주는 시간이고요. 우리 장애자 중에 조세베라는 다리인데 너무 다리 자를 만한 형편에 있다가 치료를 해서 저렇게 좀 깨끗해진 상태고요. 아예 손 지금 다 안에
굶어서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고요. 뭐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아이들 그렇게 붓고 힘들어. 저기 물이네요. 우리 수돗물 나오는 물 상태가 저런 상태예요. 아주 수돗물도 별로. 지금 가슴에 폐렴 때문에 좀 고생하는 우리 그 남선교회 리더인데 톰이라는 사람이에요. 피도 부족해서 조금만 일을 하면은 이렇게 좀 쓰러지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좀 도움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 빌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예, 저 도둑놈 주어지고요. 여기는 우물 파는데 우물 하나가 50원 정도 되는 한 바켓에 지금 파운데이션을 놓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렇게 그 움푹치푹한 땅을 이제 개간해서 지금 그 오피스도 있고 이제 저기서 그 식당도 있고 이제 창고도 있고 매니저 이건 이제 전기가 지금 처음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저것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또 감사하고요. 예, 뭐 저것도 아무런 뉴스도 아닌데 저게 뉴스가 되죠, 그죠? 물, 저건 지금 메탈로 그 교회 이제 프레임을 잡고요. 저 디자인 제가 잘했고요, 다 했고요. 저렇게 하는 것이 시원하게 삼면에서 다 바람이 흘러 지나가서 예배의 그 냄새도 좀 줄이는 거고요. 예, 지붕도 공사. 저건 이제 솔저 이제 시크릿 가드 경비원 집이고요. 경비원 집 되게 좋아요. 걔는 저거 못 들어가서 안달이었다가 이제 지난 12월 말쯤에 들어가서 지금 행복하게 가족이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페인팅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주일날 준비하는 이제 거의 이제 완전하게 지금 다 마무리를 하고 왔어요. 페인팅까지 다 끝나서 그래서 뭐 벽도 지금 담을 그렇게 잘 쌓고 안전하게 지금 해놔서 동네에서 저 정도의 건물이 동네에서 가장 괜찮은 그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그 교회 이 컴파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엘더라든지 그리고 추장도 뭐 가끔 연락이 와요. 뭐라도 조금 이제 좀 얻기 위해서를 하는데 가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눠줄 때 그들이 먹고 있는 우갈리 이제 그 밀가루 같은 거죠. 이제 콘 파우더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그 설탕하고 소금 그리고 비누 뭐 이런 정도 생필품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좀 나눠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좀 이해는 하시겠죠? 거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 시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아프리카의 그 정치와 경제와 모든 그 시스템이 참 열악한 상태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망이 없어요. 많은 것들을 투자해도 그런데 딱 하나 이제 방법이 하나 있다면 자라나는 아이들 속에 어떤 비전과 또 꿈을 심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좀 나이가 들어서 좀 갔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본반 이제 뭔가 나눌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좀 세워주시면 참 좋겠다. 또 우리 그 풍성한 교회에서도 좀 기도하면서 커넥션을 갖고 뭐 이제 뭐 커넥션이 됐으니까 갖고 한 번씩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우리 크리스천의 그 본질적인 것을 또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중직들 또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도전하기를 좀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실상 지금 시대는 이제 글로벌화돼 있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냥 잠깐 작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채워주신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에게는 정말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미국 땅에 그 준비시키는 작업은 우리 자녀들을 놓도록 하시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은 저희가 걱정하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로서는 미래에 대해서도 보장이 다 됐어요. 정년 뭐 67세가 돼버렸는데 뭐 2년 더 하지만 저는 별 상관이 없고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뭐죠? 연금 받아서 살면 돼요. 한 1,500불, 2,000불 나올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하면은 충분하지요. 지금도 300불 가지고도 사는데.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 도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씩 좀 더 나은 걸로 보여주는데 좀 욕심 많은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고 가는 그런 중심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지방에서 자랐고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서울을 향해서 도전해서 왔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또 하나님은 또 불러서 또 캐나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다 놓게 만드신 이유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저에게 놓게 만드셨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파송받고 나온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저 같은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저를 볼 때마다 와이프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We are so proud of you. 자기들은 우리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에 인볼브 돼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를 느낀다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오더를 해주면 뭔가를 하도록 자리를 양보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I will do, I honor you. 내가 지금 이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명예롭게 생각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에 표현을 많이 하죠.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로 온다면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나아간다면 저희는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나 저나 늘 고백하는 것은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는 캐나다의 삶은 이제 거기서 저희 인생은 뭐 성실하게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삶 덤으로 주셨고요. 지금의 삶은 진짜 덤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와서 좀 잠깐 나눴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들, 역사의 그 흐름들을 같이 보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